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을에는 사랑한다는 소리 자꾸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가을에는 사랑합니다. 안 그러면 외롭고 자꾸 쓸쓸해지려고 그러는 계절이 가을이에요. 오늘은 비까지 오네요. 가을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의 행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덴 동산을 한번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여행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덴으로 출발합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상상의 날개를 펴야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하면은요, 여기서 금방 프랑스 파리도 갈 수 있고요, 여기서 금방 대한민국 뒷동산도 갈 수 있고요, 그렇죠? 상상하면 다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출발합니다. 짜잔, 도착했습니다. 한번 둘러봅시다. 에덴 동산을 마음속으로. 와, 놀랍습니다.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저기서 누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얼굴이 빛나고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분이네요. 그분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흙으로 빚고 계시네요. 무엇을 빚고 있을까요? 자기를 잘 닮은 모양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빚고 계시는지 얼굴에 땀방울이 흐르고 있어요. 거의 다 빚어갑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 흙에 코에 숨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랬더니 글쎄 이 흙이 벌떡 일어서네요.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요. 토기장이는 그 흙으로 만든 존재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어줬어요. 사람이라는 말이 곧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크고 놀라우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 언약을,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 시대만 계시고 이스라엘 시대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자기가 만든 사람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동산은 에덴이라는 곳에 세워주신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다고 합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겠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동쪽에 있으면 동방이라고 하고 서쪽에 있으면 서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리적으로 거기가 어디쯤 될지 좀 알 수가 있는 곳이 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보면은 아수르 땅 근처라고도 하고요, 또 그곳에서 히데겔이라는 강과 유브라데라는 강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되어지는 곳이다. 그러면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느 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덴이라는 이 땅이 어디에 있는가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덴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 말로 에덴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luxuriant라는 뜻이에요. 발음 좋죠? luxuriant. 이 luxuriant에서 나온 것이 luxury예요. luxury. 여러분 럭셔리 좋아하시죠? 네, luxury, luxurious. 예, 이 luxury라는 말은, luxuriant라는 말은 뭐 호사스럽고 사치스럽다는 말 이전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주 기름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생명력으로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luxurian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은 이렇게 생산력이 넘치고 풍성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서 살고 있으면 마음이 기쁘고 쾌활하고 행복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을 그냥 기쁨이라고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뛰놀던 뒷동산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기 수완이에 있는 조지 피어스 파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크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에덴으로부터 강이 몇 개가 흘러나옵니까? 무려 4개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여기 조지 피어스 팍에서도요, 강은 하나도 없고요, 또랑물 조금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강이 4개가 흘러갈 정도라면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강원도 정도의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가 바로 이 한반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들, 가장 많은 수풀이 우거진 땅이잖아요, 강원도가. 그래서 강원도에서부터 북한강, 남한강, 청천강, 강들이 흘러나가요. 그런 걸로 봤을 때 4개의 강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이요, 그냥 작은 동산이 아니라 강원도 땅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강원도 그 땅, 그 높은 산들 가운데 나무가 몇 그루나 될까요? 1000그루쯤 될까요? 아니면 10,000그루, 100,000그루 더 되겠죠?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나무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수십억, 셀 수 없는 나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많은 나무들이요 다 아름답고 거기에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맺는 나무들이랍니다. 와,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석 좋아하죠? 거기에 있는 금은 순금이고요, 베델리엄, 호마노, 보석으로 빛나는 땅이라고 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가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때라고 말하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억 그루가 넘는 그 많은 나무들이 거기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비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에덴으로부터 강물이 흘러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은 결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빗물이 아니라 아마 땅에서부터 솟아나는, 여기 그림 있죠? 깊은 샘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러한 물이에요. 이 물이 에덴에서부터 솟아나서 에덴의 온 동산의 나무를 다 적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4개의 강으로 나누어져서 온 땅의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물인 것이에요. 자, 여기에 바로
에덴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에덴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에덴은 곧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사시는 곳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에덴 동산 입구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기에 무슨 안내판 같은 게 보이네요.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있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동산은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마음껏 이 동산을 더 멋지고 풍성하게 돌보며 보호하는 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러나 다 같이 요거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동산 주인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 안내판이 있는 거 처음 보셨죠? 네,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안내판을 읽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여러분 기분이 지금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좀 찜찜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좀 째째하게 느껴집니까? 어떠세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기 싫으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의 멘토가 되시는 빈내리교회 은퇴하신 이연길 목사님께서 여기 애틀란타 콜롬비아 신학교에 유학하실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죠. 겨울방학이 되면 기숙사에서 다 나가야 한대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홈스테이를 하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준답니다. 근데 이연길 목사님이 어레인지 된 곳은 플로리다에 계시는 한 미국 백인 가정이었대요. 올랜도 근처에 사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루는 차를 태우시더니 자기 농장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나갔답니다. 오렌지 농장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큰지 자동차로 한참을 가도 끝이 안 보이더래요. 수백 에이커는 되는 그러한 크기의 오렌지 농장이었답니다. 한참 후에 농장 입구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내린 다음에 이 장로님이 탐스럽게 익은 오렌지를 하나 툭 따가지고 먹으라고 이 코리안 학생에게 주더래요. 그래서 연길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껍질을 까는데 막 물이 말이죠, 줄줄줄줄 흐르는 이 플로리다 오렌지가 겨울에 잘 익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오렌지 귀했을 때잖아요. 그 오렌지를 먹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달고 맛있더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여기 있는 오렌지 밭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러시더래요. 마음껏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오렌지 밭 저만치 한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오렌지만 빼고 다 먹으라고 그러시더래요. 무슨 뜻일까요? 아마 이 장로님이 신학생에게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이 목사님이 그때를 잊지 못한대요. 선악과라는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 거기서 선악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모든 열매를 다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사람이 노력한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거의 무제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제가 아까 강원도 산에 있는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십억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만약에 태백산 중턱에 한 나무,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한다면요, 그 한 나무라는 것은 수십억 그루의 나무 중에서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유와 선물에 대해서 평생토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다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직까지 그렇게 밝지 않으신 이유를 제가 압니다. 뭔가 한 가지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게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럼 다 하지 한 그루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겐 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창조주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과라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필요 없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질문 속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원리가 들어있고요, 바로 이 질문 속에 또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사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 수가 있어요. 선악과는 물질적으로 이것이 사과인지 복숭아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막 고민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사과면 어떻고 복숭아면 어떻겠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요, tree가 아니고요, good and evil이 아니고요, knowledge에 있는 거예요. knowledge. knowledge라는 것은 아는 것,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뜻일까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지식에 있는 거예요. 결정권의 의미가 바로 이 지식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동산에서의 모든 결정권, 주권,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이고, 이 동산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이 동산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 가운데 제한이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버캐드에 아주 비싼 이 아파트먼트 컴플렉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부자겠죠? 그 랜로드 오너가 매니저를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를 관리하도록 해줬어요. 이 사람은 다른 재산도 많아서 그 모든 아파트의 관리권을 이 매니저에게 다 줬어요. 어떤 테넌트를 받을 것인지, 내보낼 것인지, 렌트비를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랜드스케이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모든 걸 이 매니저가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권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고 파는 것. 그것은
매니저가 할 수 없어요. 왜요? 그 디드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랜로드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자기 마음대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관리할 수는 있어도요. 자, 이러한 랜로드와 매니저의 관계 속에서, 오너와 매니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동산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인 청직이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매니저 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다 할 수 있대, 요거 하나. 그렇다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정말 은혜로운 규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계약마저 없다면, 이 최소한의 규정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주인이고 누가 매니저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게 그렇게 경영했다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신실한 매니저가 있어도요, 여러분 주인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매니저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주인의 뜻에 맞게 경영을 하는 것이죠. 누가 피조물이고 누가 창조주인지 구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혼돈과 거기서 실패가 오게 되는 것이에요. 만일 한 사람이 혼자서 무인도에 살게 되었다. 혼자서 무인도에 살게 됐으면 옷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옷을 뭐 하려고 입어요? 더운데요. 아프리카 무인도에서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혼자서 살게 되면요, 법 만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을 뭐 하려고 만들어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나 말고 다른 한 사람이, 아니면 두 사람이 함께 무인도에서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도요,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는 다 해줄 것 같은 그러한 관계도요, 부부가 되려면은 혼인 서약해야 부부가 돼요. 혼인 서약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숨 걸겠다고 오른손 드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책임과 의무를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하겠다고 손드는 게, 부부가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 때에도 이 법을 세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것은 불편하고 나를 괴롭히는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나 불편해. 나 마음대로 할 거야. 혼인 서약을 깨뜨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가요, 한순간에 불행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요, 눈물바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순간에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도 하물며 이러한 법이 필요하거늘, 만약에 여러 사람이 사는 사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법 조항이 철저해야 되겠는지. 미국이 이렇게 다인종이 많이 사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 질서가 유지되며 행복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이 무서워요. 여러분, 빨간불에 안 건너가시죠?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건너가더라고요. 별로 법이 안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법이 무서워요. 벌금 몇 푼 내는 것으로 안 돼요. 코트에 나오라고 하고요, 의도적으로 잘못했으면 제일로 보내요. 무서워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중앙선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하다가. 여러분, 중앙선 침범했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중앙선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중앙선을 지킨다는 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중앙선 넘어갈 수 있는 자유? 그건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합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아니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안전하게 나의 삶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라는 법의 질서가 깨지면은요, 바로 에덴 동산도 깨지고 나의 행복도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의 의미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따뜻한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나에게 가정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아담아, 너에게 준 이 모든 풍성한 것이 내가 너에게 누려라고 준 것이다. 내가 준 것이다. 그 표시가 선악과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 자, 이제 이 선악과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됐어요. 선악과는 골치 아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인이죠.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악과를 오늘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감사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선악과를 바라보며 무덤덤하고 뭐야?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동산의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구나.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죽으라고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러면 또 감사하게 되죠.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축복은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은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의 법을 만들어 주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 법을 정해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담은 감사하거나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악과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마귀가 아담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 선악과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추겨버렸고 그 결과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그 마음을 자꾸 역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자꾸 초라하게 만들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마른 것이에요. 관계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생명의 피,
그것을 생명강 속에서 마시는 자에게 다시 에덴에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악과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 선악과는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는 그의 백성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그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시오, 나는 그의 신부인. 이 관계를 설정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여전히 선악과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살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루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규정을 정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의 선악과죠. 무슨 의미일까요? 시간의 선악과를 우리 앞에 두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365일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통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고 해요. 11조죠.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이 모든 축복,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11조를 통하여 늘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11조를 내야. 여러분, 이 차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에덴 동산에 적힌 안내판 중에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의 1, 7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10의 10, 100의 100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물질은 10의 1만 해도 괜찮고 시간은 7일 중에 하루만도 괜찮은데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다 원하세요. 나는 너의 전심, whole heart를 원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하여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참 많아 보이는데 100가지도 1000가지도 넘은 선물을 받았는데,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늘 입이 나와 있고 늘 뭔가 불만해 있고 늘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두 가지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에덴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옛날 아담처럼 또 선악과 따먹고 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는, 에덴 동산을 누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며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다음 주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오셨어요? 혹시 몇 가지 없는 선악과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눈을 들어 에덴 동산의 그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사는 에덴의 행복을 누리는 에덴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실 만큼 정성으로 흙으로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로 나를 만드사 생명되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아름답고 좋은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건대 내가 주께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 아담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신라곤의 고통 가운데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발견하며 에덴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